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주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하나 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밀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거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야 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그 여자 이름입니다. 왕비의 이름이죠. 빌립보는 왕 빌립의 이름을 땄고 이 데살로니가는 그 왕의 왕비 데살로니키이죠 원래. 근데 데살로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는 왕비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왕에게 헌정한 도시 하나도 없죠. 왕비에게 헌정한 도시인데 여기에 그 바울 일행이 간 것은 이 아시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쪽에서 도저히 전도가 안 돼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간 그것이 근원입니다. 유럽에 들어가서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어떤 점쟁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죠. 근데 바울이 이 점쟁이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점쟁이가 신통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를 사다가 부리던 주인이 난리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쫓겨갔죠.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 일행이 가서 거의 한 달 있었습니다. 한 달 짧죠. 예? 한 달 저렇게 교회를 중심에서 살아보면
4주 지나면 한 달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에 이제 바울 일행이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전도를 하면서 그 신자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옛날에 손으로 그 텐트를 만드는 일을 바울이 그 직업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 가르치는 사람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 사이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항상 가르치는 사람을 공대하지요. 그게 이제 전 세계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마 빌립보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특별히 조심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함이나 어떤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니고 어떤 부정한 것을 숨기고 한 것도 아니라, 너희에게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했죠.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그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심 도시는 돈이 많죠. 전라북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데는 어디예요? 제가 처음 군산에 왔을 때는 군산시가 제일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주, 그리고 이리 그랬는데 지금은 어른도 없죠. 전주가 많고 이제 그 다음에 이리는 폭발 사고 후에 더 커졌고 이제 군산은 지금 커지는 중이죠. 돈이 많은 데에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 참 희한하죠. 돈이 많은 도시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돈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력을 가진,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시 못하는,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재력을 가진 사람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도 있었어요. 아마 이들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경제력은 흡수를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동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다 그래요. 유대인은 모두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많지만은 이 유대인들 미국 종교에 혼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들 그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의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바울이 가서 이제 새로운 그 신앙을 전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했는데 여기 그 특별히 재밌는 말을 썼어요. 자기들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고 또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유순하게 전했다. 어떻게 유순하게 전했느냐?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를 대하는 심정으로. 이게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모는 반드시 아이를 낳은 여인이야 유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젖을 먹일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 우유를 먹이는 것이나 분유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젖으로 길러야 했기 때문에 유모는
자기 아이는 집에 놔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무적으로 맡은 의무를 진 이 아기를 엄마로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유모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모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 건 우리 그 역사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유모는 여기는 그 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현대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고 해버렸어요. 아예 마더라고 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아이는 다른 데 두고 사무적으로 와서 아기를 기르는 그 유모가 이 아기를 먹일 때 더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아기를 먹일 때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도 자기 아기가 더군다나 자기 아기 젖을 다른 아기에게 먹이니까 자기 아이에는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고 우리 늘 쓰는 말로 짠하지. 예, 짠해. 저 애기 다 먹이고 남은 젖을 가지고 자기 애기를 먹이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유순하게 여기는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모의 심정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시인자들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참 엄청 깊은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너희에게 행했다. 우리가 보통 사는데 거룩하게는 못 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하루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거룩을 하루만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정말 거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할 때나 뭐 집에서 활동할 때나 그럴 때는 거룩이 짓눌리면 우리는 못 삽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그냥 살아야지 거룩이 짓눌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거룩하고 옳고 그리고 흠없이 그렇게 너희에게 했는데 그것은 누구보다도 너희가 한 달 동안 같이 지낸 너희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해 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얘기를 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했다. 그리고 유래했다. 저도 나무의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애들에게 자주 말 못해요. 제가 애들 클 때도 그랬어요. 아마 몇 번은 야단쳤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이제 터져가지고 야단치죠. 그러나 그 전에는 다 참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나도 크면서 그 부모 마음 많이 상했으니까. 부모는 자주 잔소리를 않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는 잔소리를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맡기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말은 꼭 합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여기 바울은 처음에는 유모처럼 유순하게 너희를 가르쳤다. 여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랬어요. 야, 권면, 위로, 경계. 그런데요, 여기 권면했다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파라카룬테스.
제가 늘 파라크레토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장 파라크레토스 그랬잖아요. 파라크레룬테스. 그 권면을 파라크레룬테스라고 썼어요. 어쨌다는 데요. 너희에게 아무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반드시 일했고 또 유모처럼 유순하게 했고 그뿐 아니라 애비가 자식에게 하듯이 권면했다. 근데 이 권면이 예수님이 그 고별사에서 쓰신 보혜사라는 이름이에요. 보혜사는 명사고 권면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는 항상 애비가 자식을 권면하듯이 권면했다. 그 권면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을 우리에게 해명하듯이 나도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가듯이 나도 너희에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 대단한 얘기입니다. 스승은 디다스카로스예요. 미안해요. 스승은 디다스카로스인데요.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디다스카로스에 대한 자세는 특수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선생들이 인류의 선생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레이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스승에 대해서 엄청 특별한 자세를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바울도 가서 그들에게 그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비를 내라. 또 우리 먹을 것도 내라. 우리 쉴 것도 내라. 이럴 수 있었지만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갔어. 유럽으로 건너간 첫 도시에서 엄청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권면하듯이 내가 너희를 성령의 은총 안에서 권면했다. 권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목사가 신자들을 권면할 때는 파라크룬테스로 해야 하는데 저는 엄청 사무적인 게 많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들은 말이 틀림없이 사람의 말인데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고 바울 일행이고 틀림없이 사람의 말로 했는데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카는 헬레니즘 중심지입니다. 물론 아덴, 고린도
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는 헬레니즘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헬레니즘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결정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럴 때는 신전에 모여서 다 같이 그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은 아니죠. 그들의 신앙 속에서 뭘 받들어요? 신탁을 받들었습니다. 신탁은 오직 한 사람만 대신해서 내렸습니다. 누구예요? 사제대장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신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신전에서 모든 종교 행사를 하고 준비한 가운데 신탁을 받듯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말이 아니죠. 인간의 말로 그냥 들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탁을 받아들이시 받아들였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그 말을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역행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말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그 등이 막 오싹해져요. 모든 그 가르침이나 강의 그리고 강론, 연설 같은 것은 다 인간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들을 때 인간의 말로 지식과 지혜를 운반하는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가서 한 달 동안 전한 그 말씀을 받을 때 오라클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오라클로. 신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말한다. 그렇게 받지 않고 신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느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느꼈어요. 어떨까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일생 동안 그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제일 어려운 그 강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00명이 만일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번 가상해 보세요. 그럼 200인의 내적 그 위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감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감정이 또 다릅니다. 이모션이 달라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말만 쭉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할 때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말했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개정교회 와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했다. 그 얘기만 계속했다 그랬더니 어떤 고등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다음 주에 교인이 3분의 1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 또 3분의 1 떨어지고 3주 지나면 하나도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들을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말했지 여기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만 말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다. 다른 메시아가 없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예수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본체이시다. 그런 말을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쓴 서신은 많습니다. 여러 개인데 이 데살로니가서도 전서, 후서, 고린도서도 전서, 후서 그랬죠. 그게 많습니다. 그 여러 서신 중에 최초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울의 그 초기 신앙의 그 모습, 그 초기 신앙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저는 한 곳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계속 목회를 하니까 바울같이 하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제가 거기 비교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였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 지식, 자기 신앙, 자기 지혜, 자기 어떤 것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이해 못한 사람들의 손에 처형을 당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가 또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특징,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노력해야겠어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 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지 지식, 지 지혜, 지교를 다 제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신정의 신탁처럼 드려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말 못할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기미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희생자 없이 우리 사회가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세속에 물들어서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사온데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오라클로 받아들이는 신앙과 따름과 동의가 함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